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신약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믿음으로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 행전을 삶으로 살아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만약 지금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기록하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될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 믿음은 어떠한지, 또 예배의 생활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가 드러나는 때가 있고, 때로는 꼭 해석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정확하게 우리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빨리 신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맞이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좀 다르게 붙여보자면 구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이야기인데 오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눈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미 너무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놀라운 결과를 행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분명히 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게 좀 핵심인데,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뜻이 있고 그 속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을
다시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게 1차적인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을 풀어주시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2차적인 뜻, 숨어있는 뜻,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나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깨달아야 되는 건가? 개인적인 적용 차원에서 이 말씀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1차, 2차, 3차 의미가 있는데 1차 의미도 깨닫기 어려운데 3차 의미까지 깨달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2차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미를 좀 깨달아 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이 기록된 1차적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한 종이 있다, 이렇게 1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그들을 풀어준 바사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선택한 종, 이 종은 바로 고레스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 근데 고레스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1차적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마치 3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누가 이제 훅 불면 다 멸망될 족속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말하는 그 한 종, 한 왕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마치 눈먼 자가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셨어요. 갇혀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받을 징계의 기한이 다 차면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여러분, 약속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약속은 서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말씀입니다. 말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백성들과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은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뜨겁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약속해놓으면 서로 지키기에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으로 주신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회복에 대한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조차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우매한 모습은 아닌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2차적 의미, 숨겨진 의미,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종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 온 땅에 정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선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이 이방 땅에 다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게 하셨다. 정의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4절에 중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정의라는 단어예요. 1절에도 끝에 정의가 있고 3절에도 끝에 정의가 있고 4절 중반에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게 무엇이죠? 정의가 무엇인가? 세상으로 말하면요, 어떤 법, 원칙, 질서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에 정의를 베풀어라. 온 열방에 십자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처럼 생겼죠. 예, 수직적인 게 있고 수평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온 열방에 선포하시는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 온 나라 모든 이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해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나라 열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신 분, 그 십자가의 삶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온 세상에 그 십자가를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정의가 닿기 전에, 진리가 닿기 전에 그곳은 다 불의한 것이에요. 불법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에 큰 소리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 나는 것으로, 호통치는 것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주님은 정의를 베푸실 때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신대요. 그 소리가 거리에까지 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주관자들, 세상 왕과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왕은요,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려고 세상을 막 떠들썩하게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크게 외치죠.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권세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그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다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잠잠하다고 무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 소리에 집중할 때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의 죄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약하고 순종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잃고 마치 3절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또 꺾지 않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4절의 말씀에 있는데, 4절 말씀,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낙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쇠하다, 낙담하다, 이 말은요, 앞서 3절에 상한 갈대를 꺾다, 등불이 꺼지다, 이 꺾다와 꺼지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원래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대처럼 꺾이고 등불처럼 꺼져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같은 의미인데도 쇠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붙들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섬은 모든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들이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사야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 힘쓰셨다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일은 여기까지 됐고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 새 일이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의 2차적 의미, 궁극적인 의미라고 말하는 온 열방에 대한 구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나 이제 새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방인 구원이다. 근데 여러분 딱 9절만 보면 이게 이방인의 구원인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 결과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새 일이구나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바다 끝에 있는, 섬들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땅끝이었어요? 바로 내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구원의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땅끝과 같은 사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가 닿아야 하나님의 일에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보이는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기독교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으면, 다르지 않으면 그 믿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전의 삶과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된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의 정의, 그 정의를 이루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1차, 2차적 의미였어요. 네. 참 어렵죠. 여기부터 들으시면 돼요. 여기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은 오늘 설교 다 듣는 거예요. 여기부터 들으시면. 왜냐하면 이 앞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나중에 인터넷 설교 들어보시면 이래서 저 얘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으실 텐데, 오늘 본문의 딱 표면적인 의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면적인, 감추어진 궁극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의 결과, 위로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인 측면을 좀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큰 소리치고 호통치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큰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말썽 피우면 목소리 높아가죠. 좀 화나는 일 있으면 큰 거리까지 소리가 막 들리게끔 막 우리는 화가 막 나는 일이 많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죄인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 죄책감까지도 감싸 안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도망갔느냐,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죄책감까지도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나지막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날 이렇게 딱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크냐면, 주님,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님, 내 삶을 막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좀 지금 끼쳐주세요. 내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완전히 뒤바꿔주세요. 이런 큰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요 큰 역사가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이방 선지자 450명,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의 소식이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 그 왕후에게 전해져서 그런 경고를 듣죠. 너는 내일 똑같이 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 길로 광야로 막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간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통 찾아오시는 것은 큰 움직임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갑자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몰아쳐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바람이 꺼지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산이 막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오시지,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게 되는데 무엇으로 알게 됐는가? 세미한 소리.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오셨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그와 같은 음성으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작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크고 막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어요. 요즘 우리의 삶을 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이게 내 모습 같아요.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식물은요, 그 자체로도 너무 연약한 식물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막 요동치는 식물이 갈대인데 그 앞에 두 글자, 상한 갈대. 안 그래도 연약한데 상한 갈대는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버려진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되었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이름의 환난이나 어려움이라도 그 이름을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마치 오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질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의 말씀이 좀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라. 이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닙니다. 삶의 분별이 없을 때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심정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밝혀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마음이 갇혀 있잖아요. 삶이 갇혀 있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해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라. 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해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움이 자꾸만 더 누적이 되잖아요. 더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막 흐려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한 종, 그를 택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세요. 내 입술로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 입술로 다른 우상을 찬송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를 뺏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아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더 이상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기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